예.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9장 스바 여왕 이야기를 읽을 차례인데, 스바 여왕에 관한 좀 재미있는 전설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좀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저 먼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는 중앙 아프리카거든요. 에집트가 북아프리카고 그 에집트 밑에 있는 중앙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런데 그 중앙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 이방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검둥이였겠죠. 흑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흑인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오늘 이 역대하에 나오는 스바 여왕에 관련된 거예요. 스바 여왕은 스바라는 나라가 그게 그 여왕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가 다스리던 나라인지 이건 몰라요. 그냥 스바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그 옛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문답을 하고 이제 그 지혜에 놀랐을 뿐 아니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을 임신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에티오피아를 건국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흑인들 가운데는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검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흑인들 중에는 스스로를 이 솔로몬의 후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이 스바 여왕이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우리들의 최초의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그 전설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이 검은 유대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솔로몬 작전이었나 그래요.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될 때 그 공산화되는 국가에서 검은 유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두 차례인가 세 차례 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좀 정치적인 이유들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중동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국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피부는 검지만 솔로몬의 후예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에티오피아의 검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 쪽으로 갔어요. 러시아 쪽에는 백인들이 살죠.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 백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 백인의 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피부색에 따라서 계급이 형성되는데 제일 위에가 백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데려온 검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무튼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유전 조사를 했어요. 유전적으로 과연 이들에게 어떤 솔로몬의 유전자가 있느냐. 근데 일도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원래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이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과 피가 섞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유대인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들이 혈통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임을 고백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면 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했던 검은 유대인들은 유전학적으로는 전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들의 고백에 의해서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들을 받아들여서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될 때 그렇게 일부러 이 모사드가 첩보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들을 데려온 사례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13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무역도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실어옵니다라. 자,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물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의 부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성전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재건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가난하고 핍박받고 막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자, 우리가 성전을 만들면 그 옛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예배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부는 성전을 통해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가 전혀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처럼 복을 받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 중심에는 성전 건축이 있고 그 처음과 끝에는 지혜의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도 그 귀한 공동체도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복을 받아 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29절부터는 솔로몬의 죽음 이야기예요. 29절입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부강했던 시대는 저물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다면 르호보암은 미련한 왕이에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쪼개지죠. 그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느냐면 솔로몬에게서 찾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처와첩을 두고 말년에 그 처와첩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너 다윗처럼 다시 나를 섬겨라.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 때문에 너에게서는 나라를 뺏지 않는다. 그러나 너 때문에 네 아들 때에서는 나라를 뺏어서 반으로 쪼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신명기 역사에서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한 어리석은 왕입니다. 지혜로 시작했지만 어리석게 끝나요. 근데 역대기는 전혀 달라요. 역대기는 솔로몬의 공을 부각시키고 과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아름답게 살다 아름답게 죽은 거예요. 모든 죄는 르호보암에게 있다. 이게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미련한 것이다. 르호보암이 미련한 짓을 해서 나라를 쪼갠 것이고 솔로몬은 아무 잘못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자주 들려주는 이유는 이게 성경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면 열왕기서의 이야기와 역대기의 이야기를 짬뽕시켰어요. 어떻게 짬뽕시키냐면 열왕기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솔로몬을 어떻게든 돌이켜 보려고 했는데 거절했었다. 그런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와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열왕기의 기록과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의 기록과 역대기 역사의 기록이 전혀 다른데 이걸 짬뽕시켜서 합리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신명기 역사의 의도와 이 기록의 방향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고 더불어서 역대기가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믿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 신명기 역사의 이야기와 역대기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면 왜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냐라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대로 믿으려면 성경을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옛날 아주 먼 곳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 다른 언어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그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역사와 그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입니다. 이제 10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10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살고 있었던 10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와요. 자, 말씀드린 늘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이때 그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남과 북이 갈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경제적인 토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북쪽은 기름진 땅을 소유한 지파들이고 남쪽은 척박한 땅을 소유한 지파들입니다. 대신에 남쪽은 넓고 북쪽은 좁아요. 그 북쪽의 10지파는 땅이 좁아도 기름진 땅을 차지하겠다 했던 지파들이고 남쪽의 땅이 척박하더라도 우린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토대가 너무 틀려요. 북쪽에서는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곡식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남쪽에서는 곡식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과실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산지를 이 남쪽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간 이후로는 이 산지가 있죠. 그 산지는 그 산지에 있는 비탈길에 포도나무 같은 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광야에서는 곡식을 심지 못하지만 대신에 과일 농사는 잘 돼요. 뭐 포도같이 비가 안 와야 되는 농사, 무화과도 마찬가지죠. 올리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주요 그 과실 생산 품목은 다 비가 없을 때 잘 되는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지방의 사람들은 그렇게 과실 농사를 중심으로 지어요. 북쪽 사람들은 땅이 기름지니까 곡식 농사를 주로 짓습니다. 짓는 시기도 달라요. 곡식 농사는 우기에 짓고 과실 농사는 건기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삶의 토대, 그 결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과실 농사는 그 시대 첨단 산업은 곡식 농사였거든요. 과실 농사를 짓는 것들은 곡식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천것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의 영역에 걸쳐 있었던 베냐민의 반쯤 되는 사람들, 그들은 남쪽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에게는 좀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다른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였지만 그렇게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갈라진 채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쪽 지방에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 지파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고생 꽤나 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 왜냐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북쪽의 지파들이 불만이 있어도 표시를 할 수 없었어요. 힘으로 눌리니까. 그런데 이제 만만한 르호보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지파가 찾아와서 너 세금도 감면하고 강제 노역도 좀 줄여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독립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르호보암이 3일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3일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6절부터 나오죠. 자, 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들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자, 너무 다르죠? 결론이. 원로들은 이 후대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젊은 이 신진 귀족들은 더 무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얘기를 그냥 이 여기서 나오는 원로들을 다윗의 이 솔로몬의 신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신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성경 안에서 지금 원로들은 6절에서 원로들과 의논했죠. 원로라는 건 뭐예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나이가 많은 것은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백발이 복이에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 세월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 어떤 책이에요? 지혜로운 아버지가 어리석은 아들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지혜로워요. 아들은 항상 어리석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지혜롭고 젊은이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시대에는 이게 그 시대의 트렌드예요. 나이 드신 분은 지혜로운 분,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그 지혜가 없는 미련한 세대 이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누구랑 둘 다 상의하죠. 지혜로운 어른들과 상의하고 아직은 미련한 사람들과 상의해요. 그런데 누구의 의견을 채택해요? 미련한 사람들의 의견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미련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도 조언을 하고 미련한 자들도 조언을 하는데 르호보암은 미련한 자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쪼개져요. 그러니까 잘못은 르호보암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미련한 세대의 그 미련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외면했던 결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16절 처음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이 북쪽에 사는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이제 나라가 쪼개집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북쪽은 남쪽과는 전혀 다른 삶의 이 토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지던 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 왕가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르호보암이 참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진 것은 르호보암이 자처한 일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역대기는 들려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죠. 자,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리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지파예요. 레위지파가 있으니까. 하지만 레위지파는 오직 성막을 섬기고 율법을 교육하는 일을 맡기 때문에 지파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이고 레위지파를 대신해서 야곱의 아들 레위를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자, 그런데 13지파를 세지 않고 12지파만 따졌을 때 왜 12지파만 따지냐면 13번째 지파였던 레위지파는 북에서 남쪽으로 전체로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레위지파 전체가 모든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 성막을 섬기는 기회가 있을 때는 반차를 따라서 섬기고 또 그 기회가 지나면 또 자기가 살던 곳으로 와서 자기가 사는 곳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도 레위 지파는 여전히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12지파 중에 2지파만 르호보암의 휘하에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올라간 거예요. 자, 유다 지파와 함께했던 지파가 누구라고 나와요? 베냐민 지파이죠. 근데 모든 베냐민 지파가 다 따랐던 것은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그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뭐 이렇게 그 연구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시므온이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 얘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에서도 르호보암 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떠나버렸다 이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므온 지파도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이 신학자들은 시므온 지파는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획득했을 때 시므온 지파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그것에 반발해서 북쪽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쪼개졌을 때 또 북쪽 지파에서도 북쪽에 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넘어온 지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살지만 북쪽으로 이동했던 사람, 북쪽에 살지만 남쪽으로 이동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도 시므온 지파는 대다수 북쪽으로 이동해서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뭐 시므온 지파가 딱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학자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에요. 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런데 성전은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국경을 넘어야 돼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북쪽에 세워진 새로운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북쪽 나라의 북쪽과 남쪽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놈이 하나님이다, 우리 남쪽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북쪽 지파에 흩어져 살던 레위 지파를 다 해고해요. 니들은 해고야. 내가 만든 성전에서는 내가 임명한 제사장들이 섬길 거야. 니들은 해고야. 왜 그렇게 해요? 여로보암이 강력한 왕권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일치의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을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싹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따라서 북쪽에 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람에 3년 동안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부강해져요. 그렇지만 작심 3년이라 3년 뒤부터는 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 애굽의 침략을 받고 또 나라가 망조에 들게 됩니다. 나라의 망조가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다음에 북쪽 지파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시작한 나라는 저것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역사에서 배제시켜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남쪽 지파 유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간혹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만 살짝 북쪽 지파 얘기가 나오지, 역대기에는 북쪽에 세워진 새로운 나라, 그 나라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